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오늘 들려드릴 마테오 복음 4장의 이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던 어부들의 하루가 한순간에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변하거든요. 자,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나 좀 따라와봐 하는 초대가 아니었죠. 말 그대로 인류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여정, 그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어요. 자,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무슨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였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우리네 일상 같은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갈릴레아 호숫가. 어부들이 매일같이 그물을 던지고 땀 흘리며 일하던 바로 그 삶의 현장이었죠. 그럼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당시 모두가 우러러보던 그런 학자나 권력가였을까요? 전혀요. 그분의 첫 번째 선택은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네, 맞아요. 그냥 평범하고 어쩌면 가난하기까지 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정말 파격적인 선택 아니었을까요?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이제부터 직업을 바꿔봐 하는 그런 제안이 아니었어요.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사람 낚는 어부. 아, 이 표현 정말 멋지지 않나요? 평생 물고기만 낚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낚아서 하느님의 진리로 이끄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평생 갈고 닦았던 그 기술, 그 경험이 이제 전혀 다른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부르심에 어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정말 그들의 반응은요, 한마디로 즉각적이었고 또 온전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해요. 바로 곧바로. 어떤 망설임이나 계산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평생의 생업이자 전부였던 그물을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놀라운 믿음과 순종의 순간 아닌가요? 이 선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버린 걸 보면요. 그물, 배, 심지어 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안정된 삶 전체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따른 건 뭐죠? 예수님 한 분, 그리고 모든 게 불확실한 미래, 사람을 낚으라는 이 낯선 사명뿐이었어요. 정말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건 선택이었던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부름받은 네 사람이 그냥 따로따로 네 명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아, 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두 쌍의 형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그냥 모인 조직이 아니라 가족처럼 깊은 유대감으로 묶일 거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출발점이었던 셈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부들이 버린 그물이나 낡은 배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물건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건요. 비록 가진 건 작았을지 몰라도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놓은 그들의 온전한 사랑, 그리고 그 즉각적인 순종이었던 거죠. 자, 이 제자들의 개인적인 순종은요, 사실 훨씬 더 큰 그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몇몇 추종자를 모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상징적인 첫걸음이었어요. 이 흐름을 보시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활이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마침내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를 꿰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 공동체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고요. 그럼 2000년 전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마치 작은 물줄기가 결국엔 큰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은 아주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네 명의 어부가 예 하고 대답했던 그 작은 순종은 처음엔 정말 이름 없는 작은 시냇물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물줄기가 결국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복음의 강을 이루고 마침내 하느님 나라라는 저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정말 위대한 시작점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스펙이나 능력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죠. 둘째,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내어놓는 그 즉각적인 순종과 사랑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인데요. 바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작은 예라는 응답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울려 퍼졌던 그 음성,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들려오고 있나요?